먼저는 이제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소명의 그 재확인을 시켜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따라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굽으로 귀환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대략 BC 1446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믿지 않을까봐 이제 그들에게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출애굽의 날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자 백성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한 보복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감당기 힘든 그런 중노동을 부과하면서 또한 혹독하게 압제하는 그런 강압 정책을 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하게 이렇게 압제하는 강압 정책으로 이제 처음에 그 감격과 믿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악화된 이 상황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다라고 5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참으로 낙담하는 그런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어찌하여 하면서 이 현재의 혹독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불신과 절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짜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건한 영혼의 고뇌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 무능한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죠. 어찌하여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정말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하신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이렇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자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으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붙잡힘의 은혜를 받았으며, 주위에서는 그 당시 주위에서는 신학을 하라고 빨리 신학하라고, 늦었다고 빨리 신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5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당신의 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했을 때 저는 얼른 하나님이 종이 되라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며, 첫 번째는 바지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였습니다.
예. 신학교는 그때 당시는 치마 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에 어떠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치마 정장을 입고 4년을 다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지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영산 신학원에 절대적으로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티 입으면 절대 안 되고 긴 치마 입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규율이 엄청나게 엄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들어갈 때 선배님과 그 학교 과장님이 문 앞에 서가지고 복장 검사합니다. 람방 입어도 안 됩니다. 청바지 입어도 안 됩니다. 슬리퍼 안 됩니다. 여러분 원피스도 안 됩니다. 까만 스타킹도 안 되었습니다. 여름에 특히 샌들 안 되었고요. 또 샌들도 앞에 트임도 절대 안 되었습니다. 대단히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여러분 정장 입었을 때하고 평상복을 입었을 때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확연히 다르죠. 네. 마음가짐부터 먼저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요구했냐면 부평에서 서울까지 다닐 때 땅에 버려진 시간이 아깝습니다 였어요. 부평에서 서울까지 다닐 때 땅에 버려진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나님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게 해주십시오. 학비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제가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되었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3년 후에 가라. 그래서 저는 부평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훈련. 뭐 내가 고생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성령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집에 가서 차 한 잔도 못 마시는 그러한 훈련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그런 시간들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3년 동안에 많은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많은 것을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고 저의 요구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해부터 바로 바지 정장을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치마를 안 입는다는 그것에 너무 기뻤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또 4년 동안 하나님은 학비를 모두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제 돈 1원도 안 들어가게 공부를 했습니다. 2000년도 1학년 때 학기당, 그때 당시 학기당 학비는 6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한 13년 전이죠. 14년, 13년. 네, 그리고 한 학기 올라갈 때마다 추가되어서 마지막 학년 때 90만 원. 네. 지금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저는 너무 그게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제 돈 1원도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공부시킨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때 당시 학생들 학비 못 낸 학생들을 제가 학비를 많이 이렇게 내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하나님께 진짜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첫 번째 산상기도로 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종입니까? 모세처럼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4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일단은 바지 이사 오게 되고 일단은 4년 동안은 학비가 예비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제가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종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자 이제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일을 저에게 맡겼습니까? 이 무능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겼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모세의 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계시하였던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소명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명백하게 계시하여 줍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2절과 6절에 분명하게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 속에서 이름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 속에서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여호와는 바로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자존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 스스로 계셨다라는 것을 밝혔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그 맺은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실 구속자라는 것을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특별히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계시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곧 이스라엘을 애굽의 큰 짐, 그 짐 밑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고역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편팔과 그 재앙으로 구속하여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편팔은 보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행동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큰 재앙이라고 있는데, 큰 재앙이란 것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히고 혹독한 고역을 시키는 그런 강팍한 바로, 그 바로 왕과 그리고 예굽이에 내릴, 이제 앞으로 내릴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모세의 때에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 장인 7장 후반부로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이제 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예굽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역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인해서 그 어떠한 고역과 압제 속에서도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문제, 그리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건짐을 받을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줄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힘든 고역에서 여러분 건지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에서 당신의 편팔과 그 큰 재앙으로부터 구속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보면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그렇게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숱한 그 나라들,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은 노예 민족인, 그리고 애굽에 나그네 된 그 민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찮은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쫓아서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나 공로나 화려함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고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종살이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등 힘이 없는 오합지졸의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당신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잘난 곳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난 구석이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저를 볼 땐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달란트가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모릅니다요. 모릅니다. 뭘 잘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저에게 달란트를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잘하는가?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는 것도 많은데 저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머니 잘 돌보는 거 아십니까? 저는 할머니들도 잘 돌보지 못합니다. 아시죠? 알죠? 네. 저는 찬양 어떻게 툭칠나게 찬양도 하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말을 또 잘합니까? 못합니다. 설교 잘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 무엇이든지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선배들이 볼 때 잘할 거야. 아주 정 목사는 잘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이 저를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뭘 잘하는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뭘 잘할까? 내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라고 막 깊이 생각하다가 기도를 잘한다. 네. 네. 그것도 혼자 있을 때 기도. 네.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여러분,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 시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기업의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약속도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 그러니까 곧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연 여호수아 때에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그때가 이르면 1.1에게 착오 없이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기 쉽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영광과 골수의 관절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움직이는 말씀. 우리처럼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말씀하신 땅을 너희에게 기업을 주어 기업을 주리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세 창세기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냐면 그것은 변개하기 쉽고 때로는 마음에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조상 때부터 후손의 후손에까지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 사단에게서 얽매였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언약의 백성이 소망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보니까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성경은 참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은 구속사의 분기점에 이를 때 족보가 종종 이렇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제 구속사의 일대 분수령을 이루는 출애굽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되기 앞서서 이제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형제는 출애굽 때뿐만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중재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성막 건립 이후에 제사장 직분의 여러분 시조입니다. 또 제1대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신정 국가를 그렇게 건립의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그런 구속사의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의 족보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구속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원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이 순으로 처음 이렇게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곧 장자 르우벤, 차자 시므온 그리고 또 셋째 레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레인의 후손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곧바로 레인에게서 언급되지 않냐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위로부터 차례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야곱의 위로 그 아비 이삭이 있고 또 그 이삭의 위로는 그 아비 아브라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출애굽의 두 주역인 모세와 아론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다른 혈통, 예를 들면 나홀, 이스마엘, 예서는 태어날 수가, 그러니까 이곳 혈통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었고 또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이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혈통 위에 그 어느 혈통과 족보 위에도 출애굽의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위에만 출애굽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희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는 오직 야곱의 12 아들을 가운데서만 찾아볼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 구속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원리는 주권적인 은총에 근거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두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곧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출애굽의 큰 일꾼으로 부름받은 과정을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추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인 레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인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운데서 고핫을 두 번째 아들인 고핫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핫의 네 아들들 아므람, 아스할, 헤브론, 우시엘 가운데서 장남인 아므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므람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아론과 모세. 아론과 모세를 출애굽의 인물로 두 인물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자인 아론을 택하는 게 아니라 동생 모세를 대표로 해가지고 아론을 그 대변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 구약에서는 장자 그러면 으뜸이어서 장자밖에 없어. 장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큰아들밖에 없어. 아니에요. 저도 둘째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택해야 되는데 둘째를 택한 거예요. 둘째를, 모세를. 형 아론을 그의 대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계열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는 아론, 엘리아살, 비느하스에게 그 직분을 맡겼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택함과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면 무슨 원리가 적용될까? 여러분, 그들의 공로나 미모나 여러분 성격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잘생겨서 똑똑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근거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한번 농담해 봤습니다. 저는 예쁘지 않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그 대변자로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택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 쥐어진 것도 바로 이 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안 된다고,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왜? 라고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런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예.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인 하나님께 왜라고 따지면 안 됩니다. 왜 따지고 들면 안 되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따질 하등의 근거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따질 자격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 해주신가? 왜 저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질그릇이죠. 질그릇. 네. 종이고 질그릇. 네.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이사야 45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지는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또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하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게 따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그냥 놔두라는 거야. 하나님을 따지지. 하나님은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오늘은 우리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은총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따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택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족보들을 그저 관심 없이 그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이 나오면 그냥 안 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족보하고 달리 성경의 족보는 그 속에 구속사적인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본문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 중심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에 근거한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근거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 안에서도 많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 아론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원리 하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원리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의 신실하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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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뭐 할까요? 반주자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